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꾸러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참 여러 다양한 국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 하나하나마다 영적인 의미가 있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믿음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좀 더 체계화시키면 대부분은 신학교에서 또 어떤 교리나 신학적으로 만들어져서 이것을 변증할 수 있도록,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건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 다음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소개하셨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뭔가 내가 움직여야 되는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움직임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소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소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소명을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반드시 크든 적든 어떤 사명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사명감이 우리에게 생겨야 그 신앙이 정상이에요. 믿습니까? 그 사명감은 내가 죽을 죄에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내가 그 주님을 믿었어요. 믿고 나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자, 이 사명을 내가 감당을 평생 동안 해야 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할까, 감당했으면 좋을까, 이거는 우리의 각자 개개인이 풀어가야 될 숙제예요. 풀어가야 될 숙제. 최부인 권사님 어머님이 천국에 가셨는데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멋진 결혼식을 제가 처음 봤다 그랬죠. 지금도 생각만 하면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요. 왜? 그런 결혼식은 처음 봤어요. 그래, 우리가 천국 가면 표현을 그렇게 해요. 같이 합시다. 난생처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생전처음 엄청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잠깐 호흡의 고통을 느끼고 마지막을 잘 넘어가야 돼요. 자,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지 않으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장단을 맞춰서 준비를 해서 데려가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선택해 놓고 나를 따라오너라. 드디어 초년생 사명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명자의 길을 가면서 수없이 많은 위험과 약함과 기질적으로 너무나 내가 허약하다는 것을 느껴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이 계시면 괜찮은데, 지금은 주님으로 교제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영으로만 역사하세요. 현실은 강력하게 역사하시지만 그 이면에 영적인 능력이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적인 능력을 어떻게 말하냐? 내가 영이 강해져야 되나요? 주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는 지났어요. 벌써 몇천 년 전이에요. 지금은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사명자, 은혜를 받은 자, 주님을 믿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돼요. 내가 영으로 살지 않으면 무관한 거야. 이거는 교회에 나와도 억지로 끌려서 나오게 되고 마지못해서 나오게 되고, 교회에 나오는데 다른 용도로 자꾸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위해서, 짝을 만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장사를 알리기 위해서 자기 수단을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이 대단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건은 어떻든 간에 일단은 교회만 나오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다음 단계인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모범이 되셨어요. 어떤 모범? 모든 생활에서, 모든 사역에서, 모든 일에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범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리고, 병든 사람은 고쳐버리고, 제자들에게 가면 성령 받게 하고 기도를 시키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셨어요. 그게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주님은 헌신하시고 깨끗하게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사복음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이 들이닥쳤을 때 제자들을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위기에 빠졌을 때 주님은 아주 특별한 돌파구를 가지고 계셨어요. 믿습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상태를 다 분별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물길로 온 여자에게 5 남자가 거쳐가고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것도 주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정지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문제를 언급을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인간의 갈증이에요. 그것이 뭐냐? 육체의 목마름이야. 육체는 끝없이 목말라고 갈증을 느낍니다. 어떤 남자를 만나고 헤어지고, 만날 남자가 헤어지고, 어떤 자를 만나고 헤어지고 해도 육체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육체는 날마다 갈급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육체는 그렇습니다. 끝이 없어요. 육체의 요구는 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충만하면 육체의 요구를 커버할 수 있어요. 덮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죄의 능력도 덮을 수 있어요. 예수의 피가.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육체는 저나 여러분이나 별 볼 일 없어요. 또 어려운 환경이 닥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해. 부부가 이 세상에서 동서고금을 막는 어떤 부부라도 싸움하지 않는 부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돌파구를 가지고 계셔요. 주님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아셔요. 그래서 질병을 이용하고 환난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부셔요. 뜻대로 되지 않게 만들어서 겸손하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들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절름발이 환자를 쫓아내시고 다 고쳐버리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귀신들을 내쫓고, 예수님의 다 샘플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 몸에 흐르고 우리가 이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사명자예요. 모두가 만인제사장이고 모두가 다 선지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은사적인 면에서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일반적인 은사가 있고 영적인 특별한 능력이 임해서 주어지는 은사가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은사 9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오고요. 예수 믿으면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은사가 주어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나타내는 은사가 있어요.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보다 목적의 은사가 있다. 할렐루야. 은사는 왜 받아야 되고 은사는 누구를 위하여 받는가?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은사는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위대로, 권사대로, 장로대로, 집사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직분이 있는데 1년 동안 임직을 받았으면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특히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들은요 이 직분은 항존직이다 해가지고 한 번 직분을 맡으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평생 하나님의 재단에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에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맡으면 내가 힘을 주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이게 아니고, 직분자들은 직분 없는 사람들보다 더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은사를 못 받은 사람보다도 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돼가고 있어요. 왜 시무장로가 목매달아 자살을 하냐고요. 왜 개척교회 목사가 생활고 때문에 뒷산에 올라가죠. 시골에 뒷산에 올라가고 소나무에 목매달아 자살을 하냐고요. 자살하면 목사가 자기가 평생에 해온 목회를 하나님을 부인하는 꼴밖에 안 돼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욕먹게 하고 자살해버리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우리 몸을 학대해서도 안 되고 우리 몸을 지나치게 잘 보살펴서 우상으로 만들어도 안 돼요. 이거는 우리 몸은 정말 변수가 많아요. 너무너무 잘 관리하면 몸만 신경 쓰면 우상이 되고, 잘못하면 육체에 막 고통을 가하면 자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육체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영혼이 들어와 있어요. 영혼. 나하고 똑같은 형체를 가진 영혼이 내 안에 또 하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육체를 성경에는 질그릇으로라고 표현해서, 질그릇, 잘 깨어지기 쉬운 그릇, 사금파리 같은 거예요. 던지면 그냥 깨져버려요. 여러분 말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모님한테 야 이 여자야 저 여자야 목소리만 조금 높이면 사모님 상처받을 수 있어요. 사모님이 나한테 인상하면 불알이면 에스트로겐이 막 더 많이 나와버려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안 그런가? 지나가다가 사모님이 이것도 못하고 오늘 내가 집에서 나올 때 사모님이 짐이 많으면 교회에서 음식 사다 주고 그릇 가져오고 나갈 때 목사님 나갈 때 그 비닐봉지 몇 봉지 있는데 그걸 좀 차에다 갖다 놨거든요. 많이 있는데 내가 한 개만 딸랑 갖다 놨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자기 가방에 있고 그 가방 옆에 자기 짐 있는데 자기가 들으려고 하는데 내가 또 들다가 상처될 수 있을까 봐 짐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난 짐을 고이 놔두고 앞에 좀 험한 짐만 가지고 갔다 놔죠. 그런데 나오면서 누나를 부라리면서 가져간 김에 내 짐도 가져면 어디 뒀나요? 와장창 중장 최장창. 그 눈빛,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에스트로겐이 더 많이 나와서 막 입술이 막 삐뚤삐뚤 이리 삐뚤 저리 삐뚤해지고 조금에서 눈물 나올 뻔했어요.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어제 내가 전도한 그분이 장로님이 내 친구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장로님 요새 내가 이래, 내가 사모님 뭐라 그러면 마음이 외로워. 그냥 거실에 가서 소파에서 이렇게 졸면서 잠잔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뭐라 하죠? 그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나는 오래됐어 이러는 거예요. 여기 미성년자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몸이 좀 회복을 해서 침대에 있는 쪽으로 부인한테 가려고 하는데 부인이 뭘 여기 와 나가 발길로 그냥 차버린대. 그러면 침대 근처도 안 가는데 나가 떨어져서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의자에서 그냥 주여 같이 살아준 것만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난 그렇게 안 된 게 감사해요. 그냥 입이 삐뚤 저리 삐뚤 오른쪽 왼쪽 삐뚤이지만 그래도 그 정도에서 나는 만족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은사예요. 부활을 지은 것도 은사인가? 삐지는 것도 은사인 것 같아요. 뭘 알고 하는가 하면 아까 윤지자매가 간증할 때 나 충격을 받아. 엄마 내 새끼도 아닌데 뭐 얘를 한 10명 낳아본 사람처럼 말하래. 자, 은사는 누가 받느냐? 모든 사람이 은사를 받아야 돼요. 원어에는 카리스라는 말이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은사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섬김의 능력도 은사예요. 남을 대접하는 것도 은사고 봉사하는 것도 은사고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움직임이 다 은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이면 직분을 맡게 되면 섬김에다가 직분의 은사가 더 주어지고요. 또 은사이긴 한데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다채롭게 같이 섞여 있어요. 이걸 무지개 색깔의 은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섬기기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물질로도 잘 섬기고,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이 어우러진 은사를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영적인 능력, 영적인 은사는 이거는 모든 사람의 덕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기의 덕을 위해서 하는 은사가 있고 모든 사람을 섬기고 모든 사람을 덕을 끼치기 위해서 하는 은사가 있어요. 특히 방언은 자기 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진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자유와 많은 사랑 가운데서 자유하면서도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서 은사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듯이 모든 성도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은사는 어떻게 하느냐? 같이 합시다. 은사는 활용해야 한다. 잘 받으면 좋고요, 은사를. 그리고 이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면 좋아요. 내가 주님의 귀한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주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는데, 주님이 내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디모데후서 1장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듯 하게 하여 그랬어요.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항상 있어요. 그러나 그 은사가 불이 붙어야 확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불이 안 붙어요. 내가 그런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하게 하여 100% 활용해서만 좋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은사는 특히 영적인 은사를 받을 때 문제가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은사를 통해서도 은사를 가지고 활용할 때도 서로 의견이 안 맞고 부딪혀서 다투기도 하지만 영적인 은사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데, 자, 그러면 영적인 은사를 유지하는데 은사를 받을 때 모든 은사는 목적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 목적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은사가 주어질 때 어떻게 할 때 은사가 주어지느냐? 같이 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할 때
은사가 발견되어진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성령 받지 않으면 내 안에 그 수도 없이 많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도 않고 찾아지지도 않고 개발되지도 않고 남을 섬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니까 기도하니까 뭔가 막 움직이는 게 있어요. 내 안에서 요동치는 것이 있어요. 나 교회 좀 봉사하고 싶다. 나 오늘 전도하고 싶은데, 오늘 청소하고 싶은데, 누구를 식사 대접해 주고 싶은데. 그래서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꿈틀거리게, 내가 물질이 많이 있다면 누군가 도와주고 싶다, 말하지 않고 떠버리지 않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누가 뭘 빌려달라 구워달라 뭐달라 그러기 전에 딱 봐 자기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 참 좋아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건강한데 교회 보니까 몸이 약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할머니들 많이 있네. 건강한 내가 가서 다 할 수 있지. 건강한 한 사람이 가서 10명의 목소리를 다 할 수 있고요, 몸이 안 좋은 분들이 100명 1000명이 있는 것보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주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아서도 주님을 위하며 그거는 주님 앞에 엄청난 큰 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야. 너는 다른 사람 앞보고 힘들고 피곤한데도 봉사를 했는데 너는 그 몸 멀쩡한데도 왜 그 시간대에 오락하고 있었냐, TV 앞에 있었냐, 놀러 다니고 있었냐, 죄 짓고 있었냐.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에 전도하고, 다른 사람은 그 시간에 기도하고, 다른 사람은 그 시간에 교회를 하고, 다른 사람은 그 시간에 자기 직분을 맡아서 최선을 다해. 너는 뭐 했냐? 책임 추궁을 당해요. 난 항상 그게 걱정이야.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주님의 나를 헤아리시는 그걸 항상 걱정해요. 그래서 그런 걱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봉사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전도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 은사는, 영적인 은사가 일반적인 은사부터 우월하지는 않아. 근데 사람들은 영적인 능력을 받으면 일반적인 은사,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은사가 없는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방언을 통역한다고, 예언한다고 더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불벼락 맞을 짓이야. 은사 받은 사람은 다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능력과 은사가 주어지면 그런 능력과 은사가 없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눈알 빠져도 하는 거고, 밤새도록 철야하고 막. 이번에 집회 간 데만 새벽 4시 5시까지 막 사역했어요. 몸은 말없이 피곤한데, 피곤한 표현도 하고 그러지만 어쩔 수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왜? 주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왜? 한 사람이 변화가 되잖아요. 집회 갈 때마다 항상 새로운 사람들에서 변화가 되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은사 받는 그 자체가 특권이에요. 내가 몸으로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특권이라니까.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특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혀가 헐어가지고 양쪽에 칼집 나듯이 다 헐어가지고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짠 거 매운 거 맛도 못 보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산의 진미가 쫙 있는데 막 김치를 막 배추 속을 막 버무려서 파란 태양초 넣어가지고 매콤하게 해가지고 쫙 그 자리에서 그거 먹으면 밥을 2공기를 그냥 너무 액션이 리얼해서 혀가 아프면요 그것도 못해요. 눈이 안 보이면 그것도 못해요. 항문이 이상이 있으면, 치질이 걸리면 별을 둘 때마다 울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것이 다요. 내가 왼쪽 손가락 검지와 중지가 아직도 감각이 떨어졌어요.
좀 더러운 이야기지만 이해하고 들었죠. 내가 왼쪽 콧구멍 속에 코딱지가 있는데 이걸 파고 싶은데 손가락을 쑤셔서 우리 이렇게 해도 감각이 떨어지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 막히는 숨소리는데 숨이 막히는데 어떻게 안 돼요. 야, 나 또 깨달아. 주님, 손가락 감각이 있을 때 감사해야 되는데 감각이 떨어지니까 참 답답하네요. 왼쪽 콧구멍이 코딱지인데 오른손으로 하려니까 이게 모양도 별로 안 좋고 이상하잖아요. 또 속상하더라고요. 내 손에 가시가 박혔어요. 우리 박 목사님 차 새로 하나님이 차 주셔가지고 그 차를 타봤는데 차를 딱 탔는데 손을 뒤에서 안전벨트 대로 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천으로 된 시트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내 손가락을 확 찔렀어요. 찔렀는데 한 2, 3일 가더라고요. 움직이면 아프고 이렇게 하면 더라고요. 만질 수도 없고 이렇게 뭐 양치질 하다가도 따끔한 온몸이 막 찌릿찌릿하고 막 아프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 하나가 찔렸는데 눈에 보여야 말이지. 예? 저녁 집회 가러 가는데 밥 먹으러 가는데도 저녁에 사모님한테 사모님 이거 좀 뽑아봐. 안 보여요. 사모님도 안 보인다네.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너무 받는 거야. 이게 조그만 가시 하나가 박혔는데 안 보인다. 그래서 박 목사님이 뭐야 저 돋보기를 좀 하나 좀 해서 좀 가져오라 그랬더니 돋보기를 가져왔는데요. 돋보기가 무슨 책받침 같은 돋보기야. 그거 해도 안 보여요. 우리는 동그란 그 유리 같은 돋보기를 원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막 기도했지. 나 참 이 가시 빼는 거 가지고 기도해보기는 또 처음이에요. 주님 이거 진짜 신경 많이 쓰면 주님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주님. 옆에서 사모님이 또 부추겨. 목사님 그것도 기도해. 가시 빠지게 기도해. 나보다 더 예민하게 기도해. 사모님은 다 상삭한 건 기도해야 돼. 사모님은 나는 그냥 대충 설렁설렁 가시 이런 거에 손으로 뽑아버리면 되지. 근데 사모님 말이 맞은 거야. 기도해라고. 기도를 막 하고 저녁에 바깥에 해 지기 전에 햇빛이 조금 있었는데 딱 나가보니까 이게 가시가 이게 보이네. 가시가 보이네. 사선으로 박혔어요. 사모님 이거 보인다. 이거 보여 안 보여? 내가 더 이렇게 막 튀겼더니 살점이 껍질이 더 벗겨지고 사모님 이걸 손톱으로 쭉 빼니까 상당히 긴 가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시를 뽑아주신 주님, 인간 주님, 마누라 주님, 주님께 기도는 많이 했고 사모님께 가지고 사모님 감사합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번 차를 탄데도 뒤돌아보고 사람들 다니는데 사모님 고마워요. 가시 뽑아줘서 고마워요. 왜?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한 명만 와서 살해했잖아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사례임화 받으면 나 좀 줘요. 자 여러분 이게 박히니까 이 조금만 가나도 기도가 절로 나와요. 자 은사도 마찬가지로 모든 은사에는 다 목적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은사를 주시는데 다시 거두어 가시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일반적인 사람 몸이 망가지거나 움직이지 못하거나 그러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은사는 하나님 평생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특히 영적인 은사는 거두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은사 받은 것이 소멸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은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특별 명령으로 예수님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관리를 하세요. 같이 합시다. 은사는 관리가 되어야 한다. 내가 받은 은사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떨 때 방언을 하고 어떨 때 예언을 하고 어떨 때 통역을 하고 어떨 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은사를 사용해야 될 때와 사용해서는 안 될 때 지혜롭게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은사를 사용할 때 문제가 나타나게 돼요. 은사를, 특히 영적인 은사는 은사를 받는 것도 힘들지만 은사가 임하고 난 다음에는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은사를 받을 때는 항상 똑같은 얘기지만 같이 합시다. 성령 충만할 때, 은혜 충만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재충전이 있어야 은사가 업그레이드 되고 은사가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10명의 신부가 다 똑같이 조는데 기름이 떨어질 줄 알고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신부는 신랑을 맞으러 갔고요, 기름을 똑같이 준비하는데 기름을 떨어질 것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준비하지 못하면 미련한 거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합시다. 준비하지 못하면 미련하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미련한 사람이 있고 답답한 사람이 있고 속 시원하게 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이 안 맞을 때는 답답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기름은 이제 영적으로 좀 해석하면 성령님이 은혜다고 이렇게, 성령 충만이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자,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신랑이 오는데 나를 밝힐 수 있는 것이 뭐냐? 나를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속에서 타오르는 건데, 속에서 준비되어서 겉으로 타오르는 것이, 빛을 내는 것이 등불이잖아요. 자, 누구든지 등불을 아래에 두지 않고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왜? 환히 빛을 주셨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믿음이나 기도나 이런 모든 것들은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주님이 그것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걸 밝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본이 갖춰져 있는 것과 특별한 변수의 능력이 갖춰지는 것은 더 좋습니다. 자,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셔야 된다. 적어도 진짜 이단들하고 대화할 때 딸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기본기가 다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외우기도 하고 열심히 읽어서 그들에게 말씀의 핵심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다가 변수의 능력은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스타일,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새로운 변수의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는 사이에 우리 교회 우리 친구 집사님이 왔나 봐요. 옛날에 1980년도에 만나서 같은 출판사 일을 하고 그 친구가 왔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오늘 왔어요? 장양규 집사님 왔어요? 손 들어봐요. 왔네. 근데 오자마자 굉장한 사람을 붙여놨대.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현역 군인인데 이걸로 넘버원이잖아. 황홍성 집사님한테 한번 말 시키면은 죽어 그날은. 그리고 황홍성 집사는 몸이 신부전증 환자고 현역 준이고 그러면서도 부대 군부대에 있으면서도 아픈 환자들 다 찾아다니면서 오지랖 넓게 다니면서 기도 다 해주고요. 성령춤도 막 특이하게 주셔. 피부도 까무잡잡하고 산적까지 생겼는데 걸리면 죽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기독권 사람을 만났대야. 그래가지고 성령의 불에 대해서 뭔 능력에 대해서 쫙 하니 얼마나 놀리겠어요. 근데
근데 우리 교회는 황웅성 집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야. 할렐루야. 이제 내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도 아시고 우리의 상황도 아시고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꿈도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서 성령께서 나눠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눠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어서 그 은사를 다 받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영이 열어져서 보면 은사가 하나님의 무릇타가 내려오는데 은사가 공중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영안이 열어서 보아서 그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은사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까 우리 찬양 시작부터 은혜가 됐잖아요. 시작을 찬양할 때부터 주님께서 흰옷 입고 확 나타나셔서 오늘 예배 정말 특별하게 드렸어요. 할렐루야. 기름 부으심과 임재 가운데서 주님이 임하시고 그런 가운데 은사를 탁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번에 LA 갔었는데 영국 헬렌이라는 자매가 우리 교회 그 페이팔로 돈도 얼마씩 보내주고 성교도 해주는데 여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여동생은 종교적인 영이 있는 그런 일반적인 교회, 종교적인 영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번에 내가 불을 받으러 가는데 너도 같이 갈래? 미국 갈래? 그랬더니 그 여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둘 다 나이가 좀 들었어요. 자, 4일 동안 집회하는데 예배는 앉았는데 아무리 설교해도 팔짱 끼고 백인 여자예요. 그래 나중에 3일째 되는 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분이 은혜 받고 긴가민가 해가지고 이제 언니 손에 이끌려서 의자에 내 앞에 의자에 2개 앉혀놓고 주님이 지금 이 앞에 가운데 계신다. 당신들과 나 사이에 가운데 주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풀을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보이든 안 보이든 당신들은 못 보지만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불을 받겠느냐. 내게 하나님의 인재와 기름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전 지구촌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능력을 전이시킬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다. 우리는 통로일 뿐이다. 설명을 일단 딱 해주고 할 때마다 이 사람의 깜짝깜짝 놀라. 왜? 속에 있는 자기 상태를 보면서 이야기하니까 주님 앞에 계십니다. 주님 보기를 원하세요? Yes.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면 더 잘 보일 것입니다. 손을 내미세요. 성령의 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불이 뜨겁고 전기가 들어가고 찌릿찌릿하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자기가 눈을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왜 그런가 했더니 주님이 자기 앞에 계시는 것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눈과 자기 눈이 마주쳐서 눈 뜨면 안 보이고 눈 감으면 선명하게 보이고 그러면서 주님을 체험하기 시작하니까 눈에서 눈물이 막 큰 눈에서 눈물이 막 떨어지는데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꽥 뒤로 소리 잡았어요.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다 하셔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까지 누군가는 수고해야 되고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고 누군가는 비행기를 티켓을 끊고 언니 역할도 중요해요. 언니는 옆에서 막 흐느끼면서 우는 거야. 박사님 눈이 막 열어집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쭉 뒤에 서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받아가고 금향로에 또 금으로 만든 무슨 제과점에 가면은 빵 살 때 바구니 있잖아요. 그런 바구니 같은 금으로 만든 바구니인데 그런 비싼 바구니에 이름들이 다 쓰여 있어요. 아무개 목사가 기도할 때 흘렸던 눈물, 성도 이름이 바구니 이름마다 다 쓰여 있어요. 이야, 기도가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재밌겠죠? 사모님 오늘 저녁부터 5시까지 저 기도할 사람들이 한해서만 눈 영안 열어진 사이겠죠?
주은전사 지금 특별작전기도 하지. 주은전사 5시까지 하는 사람들 집중해서 예언해줘. 나도 5시까지 버티는 사람한테만 방언 통역 해줄 거예요. 하여튼 알았어요. 기도가 많이 약해졌다며 주님의 교회가 기도가 전매 특허인데 왜 이렇게 약해졌어요? 나부터도 문제예요. 하여튼 여러분, 은사 받은 사람은 주님의 특별 관리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단 나는 주님의 특별 관리 대상이다. 할렐루야. 은사를 사용할 때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은사에 있어서 문제는 항상 질서를 지켜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역할과 내 위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 역할과 내 위치, 내 범위는 뭔지, 이걸 찾아서 은사를 받아도 잘 활용할 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필요한 나의 위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은사를 받아도 그 자를 내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뻥치면 안 돼요. 주님의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은사 다 받아서 나 병 잘 고쳐요. 병 잘 고친다니까. 일로 오셔. 근데 병을 고친다고 해서 자기가 나중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같이 보자.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할수록 좋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가, 자, 눈이 할 일을 발이 대신 할 수 없고 손이 하는 일을 대신 눈이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은사가 일반적인 은사보다 앞설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은사로 봉사하는 사람들도 영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굽신굽신할 필요는 없어요. 할렐루야. 모든 은사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은사 있는 사람이 영적인 은사를 또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도 일반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내게 임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은사가 그 사람을 증명을 해줍니다. 저 사람은 참 봉사 잘해, 저 사람 참 기도를 열심히 하네, 저 사람 참 능력이 출중해.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은사를 가지고 또 자기의 안 좋은 점을 또 감출 수도 있어요. 이건 자기 자신의 개인에 대한 문제야. 자기가 얼마나 정직하고 신실하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은 주님의 관리를 받아요. 특별 주님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은사 받은 사람은 더 빨리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반적인 은사 받는 사람도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영적인 능력이나 은사 받은 사람도 타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교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 아시고, 우리의 성품도 아시고, 우리의 기질적인 영역도 다 아시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